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한 섬김의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제임스 헌터의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은 재고품 목록과 수표책 또는 다른 수단들을 관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격체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리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물처럼 여기고 가스라이팅하면서 또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죠. 서번트 리더십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무관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요. 좀 깁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지요.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아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아들이 생겼죠. 바로 이삭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당시 나그네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로 말하자면 난민에 가깝습니다. 난민, 누구도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난민. 떠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시해도 되고 홀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한결같이 순전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그네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의 주인이었습니다. 부족이 곧 국가였던 시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 나이 99살, 그 마을의 어른 중에 어른이었는데 나그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됩니다. 사실은. 야,
니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지면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그네인데, 떠돌이인데 장막 문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들 앞에 굽혀서 영접합니다. 곡식가루 대략 22리터 정도를 쓰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섬깁니다. 심지어 나그네들이 먹는데 불편할까봐 시원한 나무근을 아래로 모십니다. 게다가 밥을 다 차리니까 식사 시중까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원래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 그보다 앞서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창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네, 율법조차 없었던 시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이후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세보다도 한참 앞선 시대의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런 율법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네, 이게 잠깐 마음 먹어서 될 일일까요? 오늘 기분 좋아서 한번 이렇게 나그네 베풀어 볼까? 이런 마음을 먹어서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체질화된 섬김이고 또한 체질화된 노력의 소산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일생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루 이틀 마음 먹고 몇 번 실천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선행은요,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일상적이고 습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저런 일을 했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해요. 그게 말하자면은 내 몸에 배인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도 헌신도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나그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진심을 베푸는 하루 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네, 그런 진심으로 하루를 일궈 나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가두던 좁은 울타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남궁성옥의 아브라함이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함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힘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에서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이제 5월호 나왔어요. 교회에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구독하시고 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